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데 오늘은 15강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오중직임에 대해서 여러분 할까요? 오중직임은 예수님이 그대로 사역을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눠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에베소 4장 11절에 소개한 오중직임에 나누는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 그래서 같이 봅니다. 그가는 얘기 누구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기름 부음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삼으셨다는 얘기, 기름 부어 직임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직임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눠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5절도요. 직분에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뭐예요? 섬기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를 한 거는 뭐냐? 섬기는 일을 한 거다. 구약에는 이걸 통해서 하는데 신약에는 이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위해서 세워진 거다 그 말을 이걸 풀어가야 돼. 그렇게 풀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중직임에 나눠주실 수 있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 안에는 오중직임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왜? 오중직임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이걸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스스로 이 모든 직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모형이다, 모델이다 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도의 직임을 했어요. 사도의 직임을 하셨어요.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곧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와 같이 의미는 예수님의 최초의 사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다. 사도의 최고의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11절 같이 보게 무리가 알고 따라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들 고쳤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다 그렇다 그 말이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너는 내어난 자리에 복음을 전하시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 나를 보내어 포로 된 자를 자유로 눈먼 자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여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의 영혼과 삶을 회복하게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고 사도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의 사역이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이루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오신 거다. 아멘. 그렇게 풀어줘야 이게 풀려요. 이게 풀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 사도라 그러면 사도가 지금 어딨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럼 성경에 지금 사도의 직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배서는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있다 그랬잖아요. 12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풀어줘야 돼요. 이건 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함이다 그 말이잖아요. 필요하죠. 저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다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다리를 놔가요. 지금 놔가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올라와서 여기 앉았다 하세요. 그렇게 해요. 그건 하나의 직임에 대한 부분 이걸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으로 보면 돼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다. 직임도 행하셨다. 지난가에 선지자에 대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는 중보하는 역할에 대한 중보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선지자 역할, 직임을 감당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셨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자이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 즉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볼까요?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신 것이지 내가 너희를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럼 이건 대언자로 예수님 오셨다. 즉 선지자로 오셨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24절도 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이 아니요 보내신 이 아버지의 말. 나는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대언자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예언자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선지자의 직분이 이건 구약에 있는 것만 있어야 돼. 신약에 있으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지금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은 사도 선지자라면 이상하다. 이단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풀어가면 이게 잘못될까? 잘못될 게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끌어서 여러분 분석하고 해석해서 가는 거예요. 반론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오중직임을 하고 여러분의 은사를 나눠 주려면 내가 이거를 통해서 가르치고 이거를 반론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신학자들에게 모든 걸 할 때 이게 어디 있어? 그러면 이걸 교재를 갖다 딤으로 주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내가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도 볼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그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온 거는 선지자의 직분을 통해 대언자로 예수님은 그걸 보이러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 직임을 예수님이 했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 1서 2장 1절도 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같이 너희의 씀은 너희로 죄에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게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라는 게 보혜사 팔라크레토스라는 뜻이에요. 대언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언자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즉 선지자로 오신 분이다 그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은 전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반론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 나름대로 이거를 키트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정립해서 이걸 통해서 반론 제시를 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거 뭐 다른 데서 선지자 선지자 오중직임에서 선지자라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맞춰갈 수 없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시브리서 8장 6절로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더 좋은 약속을 위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중보자, 선지자는 예언 중에 예언자 중보도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보. 예언만 하는 게 중보자도 필요하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셨다. 즉 선지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보의 선지자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도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이금 영원한 기업을 억석을 하리.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네가 예수님이냐? 그렇게 얘기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의 직분에 우리는 그에 순종하는 거죠. 뭘 위해서? 교회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곳대로 가야 예수님이 거기서 삶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은사만 나타나고 이게 이론적으로 토대로 안 되면 공도예요, 공도. 잘못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언자가 나오고 은사자가 와더라도 이거에 거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세 번째는 여러 성경의 예수님을 가리켜 간접적인 선지자로 부르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자, 24장 누가복음 24장 19절 볼까요? 이루시되 무슨 말이냐? 이루시되 나사렛 예수라 이르니 그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말을 이루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선지자라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7절도요. 예수께서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선지자의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으마니요. 여기도 간접적으로 선지자로 표현했다. 예수님을. 예.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복음 전달자의 직임을 감당하셨다. 복음 전달의 직임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은 사역은 핵심적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도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을 이루기에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로 오셨다. 4장 23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갈릴리 두루 다니시 그리스도의 회당에서 가르쳐 주며 건국 복음을 전파하며 종지에서 모든 악을. 집사님 잠깐 일어나서 전화 받고 오세요. 그러면 그것도 예? 끄면 자꾸 울리잖아. 울리니까 얘기하는 거. 한번 가서 전화 받으죠. 왜 그러냐면 그 흐름을 끊기면 안 되지. 이게 그래도 이거에 방송이 나와. 집사님 파일도 방송 나와.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목사 직임을 감당하셨다. 목사 직임도 감당했다. 한글 성경 한글의 전체가 목사라고 단어를 하는데 오중 직임을 언급해서 예배서 11장에 발견한 것처럼 목사라고 표현이 나오죠. 목사를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목사의 사명은 목자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목자.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를 통인데 여기는 성경은 전부 목사로 나오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목자로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오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10장 15절도 아버지께서 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신 것 같이 나는 양의 목숨을 버리느라. 그래서 목자로 표현했다. 목자를 표현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직분, 교사의 직분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 중에 살펴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3대 사역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역을 한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의 마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도 그럼 교사의 가르침의 직임도
감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복음서에 가르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배운 걸 고치신 것보다 설교하시는 것보다도 더 많이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절 볼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명하여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기 그를 떠나가시니라. 13장 54절도 고향에 돌아가서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니 그들이 놀랍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지혜가 있던 능력이 어딨나. 가르치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주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주 사역이다. 마가복음 6장 6절도 보게 그들은 믿지 아니함은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그의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가르침의 사역된 비중이 얼등히 큰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공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육체가 있기는 시공간에 한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을 마친 후에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키우고 양육하고 자신이 떠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미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교사의 기름부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탁월한 교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의 반응을 듣고 놀랐다고 있는 거예요. 놀랐다. 듣고 놀랐다. 예수님 말을 통해서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3절 볼까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으로 놀랐죠. 마태복음 7장 28절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마가복음 6장 2절도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게 이런 것이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에 이런 능력이 어쩌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탁월한 능력은 없다. 가르치면 놀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이런 놀람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에 여러분 오중직임을 다 나눠서 보면 이제 손을 꼬부라지고 하면 그걸 보고 교사의 직분이다, 뭐 사도의 직분이다, 목회자이다, 선지자의 직분이다, 복음자는 직분이다 이걸 구분하잖아요. 구분해서 가는데 이런 것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눠줬느냐, 이 사역을 오중직임을 나눠줬느냐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분이다 그 말이죠.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기름 부음이 있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게 성령이 그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도 볼까요? 이는 그 가르치는 곳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며 32절 누가복음 4장 32절 그들이 가르치면 놀라니 이는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건 누가 했다는 게 성령이 감동을 해서 누가 아버지 것을 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 같이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누가 해야만 돼? 예수님이 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현하는 것뿐이야. 그럼 내가 하는 게 예수님이 하는 거야. 이걸 먼저 하셔야 돼. 이거부터 정확하게 돼야 돼. 우리가 잘못 이단들은 뭐냐? 이단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단들이 다 여기 빠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신학적으로 문제가 된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내가 가리키는 건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까요? 쓰는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립되고 가야 되지.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능력이 나타나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하는 거 없어. 그래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있다? 아무것도 없다. 사람 바뀐다? 안 바뀐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멘. 자, 세 번째 손가락이 복음 전달하는 자의 손가락이에요. 두 번째, 지난번에 직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총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오중 직임의 5 손가락에 의해서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세 번째 손가락이 복음 전달자의 손가락이라고 그랬죠. 빌레몬 목사가 오중 사역의 관계에서 5 손가락 비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 엄지 손가락이 사도, 그다음에 선지자, 요 장손가락이 여기 복음 전한 자, 여기 약지가 바로 복사, 교사, 여기 복음 전한 자의 손가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엄지는 사도라 그랬어요. 엄지는 다른 손가락에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는 마지막 때 4가지의 직임에 감독하고 조종하는 힘이 되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4 손가락을 다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검지는 선지자라 보는데, 선지자는 방향을 가리켜 역할을 하고, 선지자는 교회에서 계시의 역할을 하며, 그리고 선지자는 사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사도의 보충에게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통해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중지죠. 복음 전환자. 중지는 하면 손가락 중에 가장 길고 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먼 곳에까지 그리스도의 모임, 교회를 확장하는 역할을 해요. 지금은 이 복음 전환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멀리 떨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약지는 목사인데 약속의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고, 목사는 성도의 결혼한 상태로 그를 돌보고 아끼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는 지체 중에 약한 자를 돌보는 역할이다.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자에 대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5번은 소지는 요건 교사인데, 새끼손가락 중에 가장 작고 그렇지만 새끼손가락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사가 교회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가르치는 역할이 하는 거죠. 손에서 모든 손가락이 각각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지만 균형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도 오중직임에 모두가 필요하지만 각기 역할이 균형 있게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지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아주 중요한 거다. 또한 벤 피터스 목사는 오중 사역에 어떤 협력을 해야 하나라는 책에서 오중 사역은 관계성을 대해서 설명하는데, 복음 전환자는 세상의 적진 속에 들어가서 결신자를 만들게 하는 거다. 이를 위해서 복음 전환자는 사도와 선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게 복음 전환자다 그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걸 해서 테스트를 해서 복음 전환자, 그건 부르심을 받는데, 이런 복음 전환자 받았다면 이런 역할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독단적으로 하면 안 돼. 도움을 받아서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홀로 해서 먼 곳에 가서 이걸 떼어서, 이 복음 전환자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묶어놓으면 힘들어서 못해. 그러니까 다 직임에 따라 다 달라.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다방에 가서 앉아서 커피도 마셔가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자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능력은 다 같이 나타나야 돼. 능력은 같이 나타나야 된다.
오중 사역의 책이죠. 요 책이 있대.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오중 직임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한 기름 부음을 곧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을 가리킨다. 세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도는 자. 성경에 나온 복음 전도자는 그럼 누구일까?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사역에서 복음 전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도는 우선적인 사명을 또한 복음 전도입니다. 우선 복음 전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장지가 다른 성과보다 좀 더 길게 만들어진 것처럼 복음 전도자는 다른 직임보다 더 먼 곳에 이르는 자, 다시 말해서 다른 직임자를 도달하지 못한 장소, 영역에 도달하여 복음을 전한 특별한 사역자를 얘기한다. 이 사역자를 얘기한다. 첫 번째 복음 전도자 중에 사역자는 뭐냐? 사도 바울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성교 신학성의 인물 중에 복음 전도자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사도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역할도 두드러졌다 그 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선지자이기도 하며 목사와 교사의 역할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평생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은 바울은 복음 전자에 관련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1장 1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 택정을 입었다. 바울은 사도이면서도 복음 전도자, 기름 부음을 가장 강한 자였어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복음 사역을 했고요. 참고로 사역을 모두가 복음 전도자지요. 어떤 얘기 왜냐하면 사도의 역할에 교회 토 위에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들로 복음 전도자다. 그래서 사도 토 위에 복음을 세웠다는 얘기고요. 성경학자는 이제 바울이 회심 기간이 AD 34년경이고 추측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에요. 회심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도로 쓰임받은 것이 AD 47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고요.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참수형을 순교당할 때가 뭐냐? 67년이에요. 그래서 67년 20년 동안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한 거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제한 로마의 전역을 방문하면서 복음 전달하는 교회를 이제 만나서 세워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다 그 말이에요. 바울만큼 오로지 복음을 전하여서 자기 일평생을 투자한 사람은 없어요. 드물다 그럽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회심이 이전에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반대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스스로 이제 자신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복음 전도에 태어났고 살아갔다는 누구보다 확실한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복음 전도자가 어떤 그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이게 복음 전도자야. 이렇게 감당하는 게 복음 전도자야. 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감당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빌립이에요. 빌립. 신약 성경의 전도자의 직임을 불리는 유일한 사람이 복음 전도자 빌립이에요.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볼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지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빌립은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스데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자 빌립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떠나가 됐다. 성경에 기록한 빌립의 흔적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중간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가이사로 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간다게를 만나서 복음 전달했고요. 가이사랴에서 정착해서 이방인 전도를 했다는 얘기고요. 자, 같이 볼까요?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 전할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에 전파하니. 그러니까 빌립이 대표적으로 두 번째 빌립이 복음 전도자다. 근데 빌립에게도 뭐가 복음 전도라도 하나님의 치유하고 이제 예언하고 이게 있을까 없을까? 이게 다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사도행전 6장 8장 6절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며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이 붙어 더러운 귀신을 크게 떠나가며 많은 중풍배들 사람들이 걷게 하니 그 성에 큰 기쁨. 그러니까 빌립도 역시 복음 전도자도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나 모든 게 다 은사가 다 골고루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능력, 초자연적 능력은 필수입니다. 필수.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자든 목사든 교회든 교사든 다 그게 필요해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승에 보면 소아시아 시엘라 폴리에서 4명의 딸과 같이 함께 순교를 당해. 빌립이 4명의 딸과 함께 순교를 당한다. 네 번째 복음 전도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특징은 바울이나 빌립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이 다음과 같이 특징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복음 전도는 멀리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 같이 곧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상황일 때는 그리 수월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 로마 제국이라는 길을 통해서 문명과 언어가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사람이 왕래하는 곳 있는 도로, 가도가들이 건설되어 있지만 그리 지금보다는 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한다는 것은 닥치는 수많은 위험이 극복하는 고난의 여정이었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20년 동안 이방에 여행을 하며 온갖 위험한 걸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겪은 여행의 고됨과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나오는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11장 23절 볼까요? 내가 수고가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더 많은 매도 술맛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간증이다 그 말이에요. 24절 유대인들에게 40이 가만은 매도 5번이나 맞고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의 파선하는 일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니 여러 번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신의 위험을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그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꽂히고 그러니까 복음 전한 자는 오로지 그러니까 이건 볼게요.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은 빌려서 쓴 것뿐이에요. 이건 누가 나눠준 거다? 예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이 직임은 예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도자라도 초자의 능력이 다 같이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초자의 능력은 필수예요, 필수. 할렐루야,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야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한 곳에 정착하고 편한 사역을 하지 않고 그렇게 고생을 사서 힘든 사역을 했을까? 그 이유는 좀 더 멀리 가기 위함이었어요. 복음 전도는 가능한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담감 때문이었어요. 회심 후의 사도 바울의 삶은 다 이런 삶이었고요. 오로지 멀리 가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게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 고린도서 7장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오직 복음 전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안 했다고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 전도자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것, 예수의 눈물이 머무는 곳, 성령의 근심을 집중하는 그곳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다. 그래서 그곳이 아무리 멀고 험할지라도 누구나 가기를 꺼리는 곳을 할지라도 오로지 그곳에 마음이 불밑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오로지 전도의 일을 생각에 집중하는 삶이 필요한 준비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선교사를 해서 선교를 나가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많이 못 나가요. 그래서 그건 사명이 다 달라. 그러니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위해서 여행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얘기고요.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여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행자는 꼭 필요한 물건만, 최소한 짐을 꾸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던 베개를 가지고 챙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짐이 많을수록 알찬 여행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가져온 짐이 돼서 여행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베개를 가져오는 이렇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로 파송할 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 너희 천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져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은과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 이는 일꾼이 먹을 것을 위해 마땅함이라.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적어도 밥을 사 먹을 비상금이라도 그 정도는 가져가네. 도무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보면 최고의 준비를 예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래요. 복음 전자란 복음의 사역의 여행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여행을 해서 살아가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준비하고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을 통하는 오늘날도 일부 선교단체에서는 진행하는 선교 여행을 방식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선명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들은 선교단체 전도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큰 원칙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갈 곳을 주님께 묻고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고 채우는 것이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물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묻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은 전도 방식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것을 경험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신뢰가 높여지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맡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렇게 갈 때 일하시는 분은 그분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실 복음 전도자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어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 자가 전도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메어 있다면 복음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음 전도의 삶은 상황에 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메어 있는 자다. 하나님 말씀에 메어 있는 자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걸 입숙해서 가야 돼. 이건 반복적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 아주 유익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들었던 것 새로운 세계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예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새로운 세계를 다시 여러분에게 정립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 전도하는 사람이죠. 능력 전도하는 사람. 어느 날 예루살렘의 사도가 사마리아로부터 복음 전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8장 14절 볼까요? 사장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가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한번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이 일은
빌립 집사를 시작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전도를 통해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도 보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을 전파했다. 집사님 나가서 전화를 받으세요. 예, 나가서 전화를 받으세요. 자, 8장 7절도 볼게요. 많은 사람이 불렀던 더러운 귀신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며 또한 많은 사람이 중풍병들을 못 걷는 사람을 나으니라. 8장 8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감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감당하셨다. 자, 빌립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빌립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은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직임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건 필수다 그 말이에요. 필수. 아멘. 그래서 아주 중요해. 단 2절의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행하는 일은 예수께서 유다와 갈릴리에 행하는 사역의 동일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빌립에 통한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 그냥 와서 그냥 뭐 이렇게 그걸 통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 능력 전도를 통해서 실제 병 고치고 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걸 통해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잘 감당하는 거 필요하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성령의 권능과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령의 권능과 같이 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 바울의 손에 희한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고 말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고를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나 사도나 선지자나 다 뭐에 있다? 이 능력이 같이 겸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복음 전도는 이런 능력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사람이 능력, 곧 사람의 지혜, 재물, 언변, 관계의 질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최우선이고 최고고 최우선의 무기가 된다. 우리가 사도의 선지자를 이렇게 가면 우리 여러분 김동기 목사님 이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조금 도와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재정을 보면 그 정도는 도와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주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 능력 전도를 해요. 능력 전도. 확장이 되죠. 근데 오히려 프렘폰이나 이제 캄보디아나 이럴 때 보면 한 곳에 모여서 그냥 외부에서 그냥 선교사 자금만 받아다가 먹고 사는데 급급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제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비방하는 자가 된대요. 그래서 아주 곤란한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방언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데 들어와서 목사님 여태 이렇게 하는지 몰랐대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는 걸 보면 그 능력, 안수하고 방언 터지고 막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사역이 많아요. 돈만 받아다가 그 월급 받아서 그냥 거기 선교사로 나가서 명목만 세운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 말이에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할 때 성령의 무장이, 능력이 최선의 최고의 무기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거가 되면 돈도 다 따르고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게 다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자, 5번째 복음 전도의 기름 부음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름 부음.
자, 기름 부음은 복음 전도자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은 기름 부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하다. 그냥 멀리 가는 여행지의 삶을 사는 것,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다 그 말.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 같은 일을 하고 싶지 않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기름 부음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은 복음 전파의 속도와 깊이 그리고 넓이를 증대한다는 얘기고요. 치유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치유를 할 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예언도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치유의 기름 부음과 선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같이 복음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마땅히 할 것이 아니지만 복음 전도라는 것과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은 다른 것임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도자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복음 전도는 그냥 가서 큰 교회에서 그걸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서 하는 사람과 진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능력 전도를 하는 사람은 차이는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효과는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중요해.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차이다. 그리고 또는 취미와 본업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취미로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본업으로 하는 건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든지 복음 전단을 전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전문성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능력을 하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중에 복음 전달하는 자를 받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결실하지 없지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전도하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회심도 깊어지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면 앞으로 되어질 걸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꼬꾸라질까 꼬꾸라지지 않을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그 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치유가 된다면 기름 부음이 전도가 배가 증지될까 안 될까요? 전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직임이든지 기름 부음이 없이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의 능력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직임과 직분에 비교하면서 설명한 바가 같이 직분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름 부음이 없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분명해. 인간의 능력이 벗어나는 일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직임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권위로서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고 특별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기름 부음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내 모든 설교나 모든 건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보다 1년 전이나 2년 전보다 제가 설교가 더 풍성해졌을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것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히 복음 전도자의 직임을 감당하려면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필수이다 때문에 기름 부음이 없이 직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이다. 필수. 이건 아주 필수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을 맺어보자고요. 결론은
복음 전도의 기름 부으면 더 많은 대중을 쉽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돌아오도록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주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중 직임은 다 무엇을 하는 거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 돌아오게 만드는 거다. 봉사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복음 전자나 사도나 선지자나 뭐가 달라? 이게 뭐 잘못될 거 있을까 없을까? 풀어가는데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어떻게 이걸 말씀을 가르치느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신약 시대에서 교회 직임 가운데 공식적인 복음전의 직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이에 해당되고요. 바울도 사도와 교사와 복음 전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볼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의 복음도자 복음의 집에 들어가 머물. 그러니까 바로 빌립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1절 보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니.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복음 전도는 멀리 가는 사람, 나그네와 같은 여행의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러나 이런 사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받아야 할 사람이다. 권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회를 터 위에 세운 사람이라면 복음 전도는 터는 복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 그러면 이 복음 전도라는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할까 도와주지 말할까?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고로 다음 강에 소개할 목사와 교사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자, 복음 전도를 제외한 다른 직임에 대한 직임들은 복음 전도자의 앞뒤 지원 부대, 다른 그거는 앞뒤 지원 부대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 전도자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직 복음 전도자만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물론 다른 직임자의 전도를 하지만 그 수준의 복음 전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임의 경우는 복음 전도의 직임의 경우와 가진 복합적인 직임이 일반적인 거다. 오늘 대부분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위해서 전도인을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호산나 교회죠? 아니죠. 제가 모교인 신한성결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때 차부식 장로님하고 그걸 통해서 세워지는데 거기서 중추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나옥권 권사님이 있었어요. 나옥권 권사님이 거기서 송현교회 권사님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이제 그 생선을 해서 행상해서 그걸 팔으시는 분인데 저도 제일 처음에 그분이 제일 먼저 초청에 올 때 우리 집을 처음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사촌 이모가 소개해서 인천 이모가 해서 우리 집을 처음에 와서 그분이 오면 처음에 먼저 밥을 잡수시는 분은 기도하면서 잡수셔. 기도하고 잡수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장로 장립할 때 저 사진 같이 찍으세요. 그래서 찍으신 게 있어요. 그 권사님의 열매로 기도의 열매로 제가 목회자가 장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신한교회가 성장하고 될까 뭐냐, 그 교회 여전대가 헌금을 해서 출처해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첫 번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대 역할 하나가 그만큼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건물만 세워졌지 나중에 마루나 이런 건 다 장로님이 다른 이걸 해서 했지만 그게 터들을 세운 거는 그분이 세우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대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 여전대 역할이. 그래서 송현성교회가 그걸 통해서 그 모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개척 멤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유감이 되면서 이 복음 전도자,
멀리 가지만 그가 능력을 통해서 하는 그 뿌린 씨앗은 다 열매를 걷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돼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를 위해서 복음 전에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경우에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기름 부음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그러나 복음 전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사람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도구일 뿐이다. 기름 부음을 위해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삶, 복음 전도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복음 전도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예, 여러분, 성령의 복음 전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가 말이 좀 빨랐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빨랐어요. 그래서 1시간 그래서 설교를 했네요. 예.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듣지 못한 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듣지 못한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듣지 못했던 거.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오중직임이라 그러면 이거를 거부하고, 이걸 거부해 성령의 은사를 거부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더 가르쳤으면 어떨 건가 해갖고 이걸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굉장히 도움될 거고, 여러분은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